이합집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 하고 몰려들었다가는요, 소리 소문도 없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합집산이다 그렇게 부르지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이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몰려 들어갔다가는 썰물이 빠지듯이 그렇게 싹 빠지면서 그렇게 흩어가는 일들 속에 삶을 경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세월에 이것 잘하는 부인 둔 사람들은 그 덕을 톡톡히 지금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이런 것이에요. 몰려 들어갔다가는 흩어지는 그런 일의 반복으로 자신들의 욕망하는 바를 얻고자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살이에 험악하고 매정한 그런 세상이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신앙생활도 그런 세상 사는 방법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내 자신이 잘 모르는 일들이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일일이 내가 결정을 내리며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스스로 검토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리고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되니까요. 또 그런 능력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아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따라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하며 살아가면 그것이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지 하는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도 없이 군중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그렇게 살다가 잘 돼서 잘 되면 좋고 또 잘못되면 육체적인 삶에 상처가 나고 물질적인 삶에서 실패하니까 또 그렇게 고생 좀 하면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무너져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갖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나면 이 모두가 다 함께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코 남의 손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 군중의 모습에 야합하는 이합집산의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몰려가도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온 세상이 빠져나가도 멈추어 서서 스스로 생각해 보고 스스로 말씀 가운데 판단해 보고 개인적인 신념과 확신을 얻은 다음에야 움직여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를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 몰려 들어왔다 몰려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두 번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어떻게 돌이키고 다시 갈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다가 그 길을 접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안다 그럽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안다 그러죠. 그렇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몰려다니는 무리의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남의 의견을 따르고 남의 판단에 내 의존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중요한 삶을 그냥 맹목적으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위험이 대단히 크게 마련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은 평생 처음으로 저들 가운데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과연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다고 확인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땠다고 오늘 성경의 본문이 우리가 알려줍니까?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사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군중의 숫자가 많은 거대한 군중들이 예수님 앞으로 늘 모여들었댔습니다. 그랬지요. 집에서 모이면 집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밀려닥치고 동네 입구까지 사람들이 차서 예수님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는 어땠습니까? 기록상으로 보면 남자가 5,000명이라니까 적게 잡아서 15,000명, 넉넉하게 잡으면 2만 명의 대군중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왜 그렇게 왔다고 성경은 적습니까?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들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것 보고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삽니다.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을 행하셨네. 우리는 그런 정도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결코 기적이라는 말을 저들이 신앙생활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어디에도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사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세상사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걸어가는 인생 일에 생기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요, 이 중단 없는 하나님의 감섭 속에 우리의 삶이 운행되고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신앙이 어때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는 기적이라고 이 사람들은 부르는 대신에 표적이라 부르고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보면 표적은 signs, 그리고 또 기사는 wonders, 그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 사건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 사건이 되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부를 때는 표적이다. 그리고 그 표적이 너무나 놀랍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놀라운 일, wonder, 기사다. 그렇게 불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이에요. 목매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저 기적을 보고서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일어나는 일 다 하나님의 손길로 일어나는 일이다.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신 말씀도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니까요. 이제는 정말 신앙적으로 이런 말을 던져주어도 받을 수 있을 만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들어서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듣고서는 놀라서 도망갈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하셨겠습니까? 알만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생명의 떡에 관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보았으니까, 먹어보았으니까, 그리고 모든 진행 과정을 보았으니까요.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는,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의 한계 속에서는 도대체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아무리 판단하려고 해봐도 이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의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표현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사건이 지금 요구받고 있다. 순종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행하신 기적도 아무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이해하는 데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도 저들의 그 이해의 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결국은 뭐예요? 이해 불가능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놀란 사건을 보았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여럿이 듣고서 같이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This is a hard teaching. 도대체 이야기를 딱딱하게 정말 깨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Who can accept it?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 썰물이 빠지듯이 주님 앞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다시 안 다녔대요. 영원히 떠난 거예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입고 그리고 또 믿게 되었었는데 불구하고 다 던져버리고 갔습니다. 사실 가만히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장담할 자가 과연 이 자리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실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비교해 볼 때 신앙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요. 대단히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고자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모습에서는 우리보다도 더욱 경건하고 더 열심히 했을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접하고서 돌아선 것처럼 가만히 우리 자신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며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우리도요. 나의 이해 한계 속에서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면 받아들입니다. 목사님을 아무리 신뢰해도 얘기하는 거 그대로 믿는 바보가 이 지구상에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해하면 동의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그때서야 그 말씀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나아가지요.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립니다. 이해하지 못한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요.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먹으라! 마시라 하니까 I cannot accept it. 그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도 돌아보면요. 저도 이 한계 속에서 몸부림치고 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해하는 만큼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믿는 만큼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해하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으므로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셔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도 영으로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되니까 믿을 수 없고 못 믿으니까 안 믿습니다. 안 따라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랬을까 그지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격 가운데 받아들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아는데요. 이 사람들 그거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듯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도 참 안타깝네요. 그렇게 못 사니까. 여러분들도 안타깝네요. 그렇게 못 사니까. 왜 이럴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이 문제가 한 가지가 있네요. 이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네요.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목표 지점이 어디라고 성경이 지금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영생이 있지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땅에 살면 언젠가는 죽는 사망의 목숨인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리키고 계십니까?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천국 때문에 예수님이 그 천국에 가야 하니까 그 방법으로 가고 싶다면 살을 먹어야 해. 가고 싶다면 피를 마셔야 해요.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내세관, 뭐 우리는 그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지, 뭐 성경 우리가 보면서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간다 맨날 그 얘기 듣고 사시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 유대인들은 내세관이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을 읽으면 여러분 구약의 천국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까? 구약을 읽으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안 읽어봐서 모르시겠어요? 뭐 안 읽으시나 없습니다. 구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사후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정말 바울이 본 삼층전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에도 힌트조차도 구약에는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이 경전을 믿고 살았으니까요. 당연히 구약이 안 가르치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대단히 애매모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랍비들조차도 뭐 선생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 랍비들도 대단히 엉터리들이 많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말했다고 다 진실이 아닙니다. 뭐 누가 물으면 뭐 동양의 무슨 철학자가 말한 거 꽃 같은 말을 한 랍비도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사는 이 세상도 모르는데 죽은 후의 세상을 어찌 알겠냐고 대답하는 랍비도 있어요. 없으니까 경전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이루어져요? 여기에 이루어진다고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살지만 그 사람들의 최대의 소망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되는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혼돈의 세상이야. 그러나 한 가지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늘 내가 사는 동안에 주여 메시아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됩니다 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세관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재수 좋아서 하나님이 그 내 당대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주시면 땡이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인생의 목표 지점? 여기요, 여기. 이 사람들은 육을 다 벗고 영원히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꾸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메시아가 임하셔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그때 못 들어갈까 봐. 저들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천국을 간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70년, 100년의 인생이란 별게 아니다. 결국은 천국 가면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사는 자세가 달라졌겠습니다. 대단히 달랐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날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그 떡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겠느냐? 가고 싶어? 그러면 내 살 먹어, 내 피 마셔. 그러면 이 사람들 그렇게 쉽게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매달려서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가야 하는 길이니까. 가야 하는 길인데 갈 길을 모르니까 누가 갈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매달려서 추구해 보았겠습니까? 아마 절실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도 내세를 믿었다면 방법인데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저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생을 소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삶의 목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이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다. 그것만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고 천국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주님 떠난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약 30년 전인데요. 제가 그때 집사였습니다.
집사님들하고 다음날이 주일날 예배 끝났는데 다음날이 노동절이니까 하루 쉬는데 세탁소 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다 그분들이 훌륭한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되셨지만 하루 노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느라 깜짝 준비도 안 하고 놓쳤다 그래서 급히 예배 끝나고 몇몇 마음이 맞는 집사끼리 네 가정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각각 음식을 준비해서 킹스 캐년에서 만나자. 준비하는 시간이 각각 차이 있을 테니까 각자 출발해서 킹스 캐년으로 모여라. 30년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비를 주문 맡고 딴 사람은 쌀을 준비하고 뭐 채소를 준비 각자 하나씩 맡았습니다. 그리고 차콜하고 갈비를 준비하고 우리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그때는 갈비를 저을 때 이렇게 가서 주문하기로 설탕을 많이 부어가지고 아주 꿀처럼 달게 갈비를 만들어 먹었어요. 30년 전에는요. 그렇게 해서 킹스 캐니언에 갔는데 이게 다 목적지만 정했지 어느 장소인지도 안 정했고 시간도 안 정하고 이래가지고 아무도 못 만난 거예요. 각자 다 흩어져가지고 각자 어떻게 자리를 잡아 킹스 캐니언 안에는 있는데 밤 10시가 되고 이래서 찾을 수도 없고 적당히 붙어서 자고 우리는 내려가서 호텔을 하나 구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갔습니다. 12명이 처남댁이 애까지 배가지고 13시 자서 한 방에서 방도 없으니까 자고 그 다음날 방에 들어갔습니다. 포기했죠. 다녀봐요. 엄청 크더라고 킹스 캐니언이. 우리 옆집인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 우리 밥 먹어야지. 나가서 그 미닛 라이스 쌀이라도 한번 싸보자. 가서 밑에 가면 동네 가서 어떻게 좀 반찬거리라도 좀 사보자. 그러고 사람 보내고 제가 이제 불을 피우고 갈비를 굽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야 굽죠. 그냥 구우면 갈비가 빨리 딱딱해지니까. 그 사오면 이제 구우려고 불 피우고 다 준비하고 뚜껑 열고 기다리고 곧 올 줄 알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어디선가 벌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꿀물이니까. 그리고 다이빙을 해가지고 거기 막 벌들이 막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급하게 흩어도 떠들어오고 막 흩으니까 쏘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불 있는 데다가 그냥 갈비를 얹으니까 막 벌이 타 죽기도 하고 튕겨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막 이런 사태를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벌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것이 꿀맛이니까 거기 그냥 코를 박고는 일단 그 맛 보면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탐닉하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내 손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불에 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들어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뛰니까 내 손을 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 지금 눈앞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 얼마나 달콤합니까? 지금의 세상은 예전의 세상이 아니지요. 돈만 있으면 사랑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을 삽니다. 이제 정말 어쩌면 우리는 100살을 쉽게 살고 못 살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수선해가면서 얼터레이션을 해서 120도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 조금만 버텨라. 곧 신약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속에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은 무진장 발달하고 과학은 끝없이 유전자를 조작해서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대 속에 현실을 삽니다. 못할 것이 없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습니까?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니까 돈만 벌면 되면 인생이 다 해결되는 세상이라고 탐닉하고 삽니다. 이 벌처럼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 저도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뭐 하나 정들이면 큰일 나겠어요. 이거 목사 못하겠어. 재밌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골프 치는 거 괜찮다 그랬지만 제가 한번 쳐보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싶어요. 너무 재밌어갖고 빠져들어가고 벌 빠지듯이 빠져가지고 그냥 주일날 설교 하나 하고는 튀어나가서 월요일이니까 놀자 골프 치고 또 주중에 한 번쯤 리프레시하자 치고 말이에요. 또 손님 왔다고 치고 일주일 내에 쳐도 재밌겠더라고요. 치면 안 되겠더라고. 그 정부 치면 안 되겠더라고. 어쩌다 한번 몸이나 그저 모양만 내야지.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안 된대요.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랑해서 탐닉하면 안 된대요. 이 짧은 인생에서 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탐닉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어린일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생기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보낼 이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사람들은 소홀하게 여기며 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생각해요. 6장 65절에 예수께서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주님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간다고 믿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율법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믿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면 준수할수록 하나님께 가는 데는 큰 천국 가는 사다리가 있답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모세의 율법을 적게 준수하고 많이 준수하는 사람이 올라간 층계 숫자가 다르답니다. 많이 금식하고 많이 헌금 내고 많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남을 돌보고 자선하고 구제를 베풀고 이런 사람 층계를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층계를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선행을 행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층계를 다 올라가서 야곱의 그 계단의 끝까지 가서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주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았던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1500년 지금부터 1500년 전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준 유대인들과 동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또 예수의 신앙을 전파한 예수쟁이들이 1500년을 살아왔을 때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생각,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까? 선행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대로 잘 자라서 나의 행위로 나는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천주교요. 그거 안 했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그 말씀대로 고행을 하고 어떻게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죄진 내 육체를 학대를 가하고 고행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이래서 더욱더 나를 경건하게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가까이 간다 믿었으니까 마틴 루터조차도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간 겁니다. 무릎으로. 다른 사람들 기어 올라가면 그 무릎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의 대일에 반일에 올라간다. 올라가다가 무릎이 하도 아프니까 아마 마틴 루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다. 내가 뭐 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걸어갈 때 구원이 오는 것이지 그게 내 행위로 오는 거 아니다. 내가 결정해서 구원의 길에 가는 것이 아니다. 놀라운 각성 후에 온 세상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얘기했어요. Sola fide,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Sola gratia,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에만이 구원의 길이 기록되어 있다. 뭐라 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 받고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길에 들어가 우리가 사는 거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500년 전에나 죄하긴 했네요. 150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1500년 동안 암흑기였지 않았습니까? 1500년 동안 개인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한 사람이 있었겠지요. 더러.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앙이 뭔지도 모른 채로 정부가 믿으라 하는 대로 스테이트 릴리전, 국가에서 국교로 강압적인 데에 따라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지요. 그러니까 헌금통에 헌금 넣는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크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빨리 올라온다 하고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집단 체제적인 종교였습니다. 썩어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을 떠난 지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도 이게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신앙을 내가 결정해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구원의 주체가 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일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만큼 가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열매를 맺어 내어놓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내 식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우리는 전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주를 따릅니다. 올해 한 해 이제 다 갔습니다. 돌아보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랑하실 일이 좀 있었나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저처럼 후회밖에 없는 날들이 되었습니까? 겨우겨우 신앙의 자리를 지켜왔다 싶습니다. 목사인데도 좀 세상을 향하여 목숨을 내놓고 좀 다니면서 영혼을 막 구원해내지도 못하고 앉아서 끙끙대면서 기도하느라고 앉아있고, 성도들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걱정하느라고 앉아있고, 그렇게 한 해 살았다 싶습니다. 내 마음에 작정한 것 하나 없이 그럭저럭 보낸 하루가 되었고 한 1년이 되었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열광은 했지만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에서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새롭게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내가 이토록 연연하는 이 세상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다. 내가 이토록 이루지 못해 몸부림치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목표하여 사는 길이 아니다. 나는 갈 길이 있다. 나는 이제 가야 할 길이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금 부르셨고 또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교회로 보내셨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일터로 보내셨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 가정으로 보내셨다. 그 부르심에 내가 깊은 경외함으로 응답하고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질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영적인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소망하시면 인생의 전환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사는 것 같이 사는 인생을 여러분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소망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감당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